주신다. 부활의 은혜를 주시며 천국으로 상속시켜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은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실로 위험한 발생이 아닐 수 없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해야만 한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변화되고 죄를 끊고 열매를 맺고 달란트를 남겨야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달란트 안 남기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란트.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달란트 안 남기면, 근데 달란트 안 남긴다고 지금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하면 웃죠. 그게 왜 지옥 가? 그렇죠. 열매로 심판하죠. 행위로 심판하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결국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시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미 구원의 완성이 되어 있고 그 길을 가면 돼요. 동시에 인간의 절대적 순종과 변화와 열매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역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이나 이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야, 나 그렇게 말하면 신이 협동설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뭘 보태서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말하면. 그럼 저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인간이 다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만 강조하고 인간을 전적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 전적 무능력 보니까 나오죠. 칼빈주의의 첫 번째 나오는 게 5대 교류 중에 첫 번째가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잘못된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가고자 하는 자를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어떤 자들을 그들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웨스트민트, 이게 이제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사람들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도 상관없이. 이런 이론은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하고 맞지 않죠.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도록 하나님이 막아놨대요. 아무리 너 노력해봐. 나 못 받게 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아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선택된 자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막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기뻐하셨대요. 기쁨으로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청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성령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부러 구원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뻐하신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안 버리십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버렸지 아버지가 탕자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또 아버지가 또 받아주잖아요. 예. 하나님은 죽기 직전에 있던 십자가상의 강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가늠하는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느느웨성 사람들도 선지자까지 보내서 구원해 주셨고, 또 소돔에 사는 그 롯의 사이도 크게 천사들이 와서 구원하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열 드라크마를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집을 썰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방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회개할 때가 있었죠. 겸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악한 아방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재앙을 그 다음 세대로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덜풀을 먹고 청초를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7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시 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도 구원하기를 기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해주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버림받은 것은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못해서 버림받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안 맞죠. 시편 10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또 나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소결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자들은 무조건 구원받게 하고 어떤 자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해 놓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면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행위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무서운 이론이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고백이 사라져야 구원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다. 오늘 여기서 온 우리 중요한 목적은요. 자, 성경 위에 나머지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너무 들어와 있는 게 많아서 복잡해서 이제 안 보여요. 우리 차 유리창에 보면은 막 이렇게 뿌여서 안 보일 때 청소하면 깨끗이 잘 보이는 것처럼 다 제거하고 말씀 하나만 넣자 이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충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9번째, 아담의 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계로 만듭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아담이 죄 지는까지 하나님이 다 아셨고 또 계획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죄 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안 짓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믿는 것이 결정론입니다. 예정론이나 운명론은 결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착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프로그램대로 그 날짜와 그 시로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풀고 다니엘서를 풀면서 착착착 이제 이 시간이 됐다. 이제 시간이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푸는 그 재림 종말 그 시아무 종말론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종말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늦출 수도 있고
회개 안 하고 더 정하면 더 땡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 날을 감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그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날짜를 딱 틀에 놓고 하나님 이 날짜에 오셔야 돼. 이 날짜에 7째 인이 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니까 지금 다 미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론자가 아닙니다. 결정론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아담의 타락이나 천사들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의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포함한다. 다 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죄 짓는까지도 다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에게서 죄가 나왔다고 하려면 창세전 예정이나 절대 예정이나 이중 예정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주의나 웨스트 신앙 고백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죄는 인간에게 나왔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보지 않고 모순에 가득 찬 그런 신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담이 미리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음에도 아담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를 안 지을 거라고 믿고 창조한 것이지 이게 분명히 죄를 짓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몰랐던 거죠. 만약 아담이 범죄할 것까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시켜 놓았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과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조금 다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무서운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도들은 성경 다음 가는 신앙의 표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문이 계속 다 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호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하나님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계획하고 허용하고 용납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에스겔 18장 4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면 죽는데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소결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나 아담의 범죄까지도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구원을 막는 심각한 독소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실 뿐 아니라 범죄하도록 예정 속에 포함시켜 놓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그 은총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구원의 문을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순된 신앙 고백을 버리고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10번째, 좀 괜찮습니까? 계속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5분만 그러면 쉬겠습니다. 5분만 좀 쉬고 하겠습니다.